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019년도, 2000년도, 19년도는 행복하셨나요? 불행하셨나요? 그것만이라면 그저 그랬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19년도가 고달프고 힘든 한 해였다면 그 고달프고 힘든 부분은 금년으로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주 행복한 한 해였다면 새해에도 계속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한 해였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새해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3번 연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박 선생님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이 더 예뻐지셨는데, 구약성경 그 잠언에 보면요, 잠언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편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 어머니가 르무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 아들아,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편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성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반복합니다.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세배하러 가면서 뉴스 한번 나오는 걸 보셨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고, 대통령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세배를 해요. 겸손히.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야. 그 천수는 천리야. 변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3번 반복한 것은 강조입니다. 그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최상급 강조입니다. 다음 볼까요? 시작. 누구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타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왕, 주권자,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3번 마땅하지 않아, 마땅하지 않아, 마땅하지 않아. 왕. 3번 계속 반복해요.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역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최상급 강조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소서, 진짜를 마소서. 여러분, 대개 목사님들이 주여 삼천하고 기도하자 하면 굉장히 몸을 끓이죠. 어색하고 창피하고 내가 이게 대학원 나온 사람이 이 짓하고 앉았어? 내가 이런 교회 다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말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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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어요. 주여. 주여. 그리고 여기도 주여. 성경 그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요? 그게 촌스러운 겁니까? 그게 대학원 나오면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있으면 안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삼창해보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여 삼창 안 해보세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안 나오죠? 주여 주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좀 터져야 돼요. 노래는 잘하더라. 노래방 갖다 놔봐요. 직무적으로 갖겠는 거. 하여간 이게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람이 인자를 위해 우리가 내리가 사는 것을 너희가 하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요, 요한복음에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25번 나와요. 반복해요.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번 반복한 이유를 이제 아셨으리라고 믿고, 이처럼 여러분들도 평생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 복을 전달하는 택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전달하는 거 좋잖아요. 오늘 아침에 누가 띵동해요.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일찍 남의 집 와서 띵동한 사람이 없거든요. 밥 먹기 전인데 띵동해요. 저 광명에서 제주도 사돈이 제주도에 갔다 오면서 이것저것 준비해 왔다고, 사왔다고 조금씩 가져갔더라고요. 택배, 누가 택배를 했냐면 우리 아들이 택배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제목이 택배 왔어요 했는데 그대로요.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할 것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이 지금 하나름 있다고요. 그걸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전해야 돼.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택배를 해야 된다고요. 2019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내가 19년도 택배를 못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년도 때 오시도록 해줘요. 오늘이라도 택배하세요. 축배를 꼭 하세요. 여러분들 남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까? 남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안 줘본 사람은 몰라요. 줘본 사람만이 주는 기쁨을 알아요. 받기만 한 사람, 저처럼 받기만 한 사람은 몰라요. 저는 받기만 하죠. 줄 줄을 모르죠. 그러면 주는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까지? 내 팔까지, 아까 기도하신 대로 내 팔까지 퍼주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해서. 지난 성탄절 때 여러분들 성탄 헌금을 하신 거예요. 네팔로 전화를 했어요. 야, 얼마 이번에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작은 거 선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얼마씩이나 거기서 여기서 못 보내니까 거기서 산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건 딱 맞아요. 딱 그 몽땅 그리 보내는 거죠. 기쁘다 구주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왜? 힌두교인 틈 속에서 전체가 힌두교인
저 국교를 가지고 있는 특수에서 기독교를 전할 수도 없는, 마음 놓고 전할 수도 없는, 전하면은 추방인데 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무슨 뭐 기쁘다 그러세요? 뭐가 기쁘겠어? 그러니까 염산말이라도 잡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어서 같이 식사라도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네팔에까지 택배를 했잖아. 택배를 보냈잖아. 여러분 거기 네팔까지 지난 성탄절 때 주신 곡들이 네팔까지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택배로 보내주시는 사람, 하늘에서 받아서 들고 간 거 어디까지, 네팔까지. 여러분은 못 가니까 내가 대신 갈 뿐이요. 밖에 어디서 받아요? 위에서 받아요. 그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줬나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19년도 그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택배할 건가? 어떻게 전달할 건가?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전달해요. 아,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건을, 택배 물건을 보면 취급, 주의, 거기다 해놓고서는 뭐 던지지 마세요, 또는 굴리지 마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보내는 사람 뜻이요. 보내는 사람 뜻, 던지지 말아라, 이게 보내는 뜻이요. 굴리지 말아라, 이게 보내는 사람 뜻이요. 보내는 사람 뜻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사람이 갖다가 툭 던져버리면 그 속에 있는 물건이 상해. 그리고 보내는 뜻이 아니에요. 보내는 사람은 이거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오, 속달이요. 2, 3일 지나도 괜찮아요. 오늘 중에 보내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꼭 그 보내는 사람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택배를 하지. 보내는 사람 뜻을 모르는 사람이 택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온 아들에게 나라를 너희는 예,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할 거냐? 축복 내용은 다시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축복하라. 아하,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택배자가 되었구나. 택배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었구나. 우리 박사님 뭘로 채용되었어요? 조교가 아니라니까? 어디에 뭐를 채용했어? 하나님의 택배회사에 가서 취업시킨 거 제대로 온 거요. 하나님의 택배회사 직원으로 채용됐으니까 나 얼마나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택배회사 직원. 저 대학원 교수, 조교? 그들은 비교가 안 돼. 하나님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회사에 취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택배를 해라 하지 말아라. 채용된 사람이 안 해버리면 곤란하죠.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뭐냐? 바로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안권사에게 주실 복이 있어. 그걸 나는 들고 와서 빌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곽 집사님에게 전해줄 복이 있어. 나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 해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것을 축복이라,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느냐? 복만 주시고. 축복다 다른 사람한테 빌 데가 없어요. 저수신한테 가서 저수신이요, 우리 박 선생에게 복 좀 주세요 하고 빌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위에가 없잖아요. 최상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비는 걸 주시는 거지 누구한테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의준이에게 복 좀 주세요고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여튼 아론과 아들들은 평생 뭐가 되어버렸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장사에서 돈 많이 벌고 기업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석유와 누구죠? 누구야? 석유로 부자 된 사람. 다들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자, 그럼 넘겨놓읍시다. 이 사람이 50세에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3년인가 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그 내가 좀 3년인가 모르겠네. 3년인가 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3년 벌려고 세계 1등 부자인데 세계 부자가 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고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 지어주고 양육원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면 3년 6개월인지 3년인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지나가 버렸어. 훨씬 지나갔어. 계속 돈을 나눠주고 쓰고 그렇게 자선사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몇 살에 죽었냐면 98세에 죽었어. 주는 게 낫소? 받아 쓰는 게 낫소?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런 거예요. 아론의 자식, 아론과 그 자식들은 평생 빌어주고만 살았어. 빌어주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거 뗄더라 빌어주고만 주고만 살았단 말이야. 평생 그러고만 살았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참 신나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이 퍼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퍼주는 일을 하자. 퍼주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받아도 퍼주는 사명. 그러면요, 저는 거기서 그 이야기를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참 크게 배웠어요. 나누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죽지 않는다. 50세에 죽어야 되는데, 병 걸려 죽어야 되는데 98세까지 살려준 것은 나눠줄 시간이 아주 많이 있어야 되니까. 나눠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 나눠주고 이 시간 나눠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금년에도 명년에도 나눠줘야 돼. 아론과 그 형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축복받고 살았던 사람들, 안 목사에게 복을 빌어주었더니 그걸 받고 살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기용 집사님, 내가 복을 한 번만 빌어줬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갔잖아요. 저보다 일찍 갔잖아요. 만사 형통했습니까? 결혼 못한 할아버지였잖아요. 임대아파트 살다가, 저만한 임대아파트 살다가 그러고 왔잖아요. 만사 형통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
목사가 그렇게 많이 복을 빌어줬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박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사 형통하냐고요? 19년도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니거든요. 아닐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그는 그 축복만큼 고생한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130년 동안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표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볼까요? 시작. 마음이 너를 섬기고 이를 행복하니 내가 형제를 주하고 내 형제의 같은 길이 내게 행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서 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다른 말 다 빼고요. 그거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의주인을 저주하겠어? 축복하겠어? 생각해봐. 그렇게 힘이 있는 복을 받은 이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우리는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으면 가문의 자랑거리가 생기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더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처럼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자기 딸 그 부끄러운 일 당하고 그러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에요. 박의준 선생의 꿈이 대학 교수다. 가령 그런다면 박의준 선생이 그 대학 교수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박 선생을 통해서 뭘 쓰시겠느냐. 예를 들면 초원교회 청소부로 쓰고 싶어. 그러면 초원교회 청소부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박 선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네팔이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도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면 제가 안 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면 안 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캐나다에 있는 딸 잘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안 본 사람의 뜻이라면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해서 뭘 쓰시냐, 아니면 그 나라 어느 회사에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이라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방언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 손잡아 랄랄랄랄랄랄라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는 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 따라서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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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 만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최면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는 것이 복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었어요. 만일 안 됐으면 예수가 예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 복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복 빌어줄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택배할 사람은 하나님의 택배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된 삶을 살아야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년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2000년도는 20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택배회사 직원이 제대로 직원으로 할 것인가를 알겠죠. 택배회사 직원이 사고만 치면 그 월급 받겠습니까? 제대로 전달을 해야 월급을 받죠. 여러분 복 잘 전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월급 풍요롭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여러분이 만일 저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목사님 어쩌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복한다면 뭐라고 축복하실래요? 뭐라고 복을 빌어주실래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복을 빌어주실 거예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안 됐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 저처럼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로 원하세요. 물질적인 복을. 보세요. 시작. 그리고 예, 여기서 이 복 속에 복이 추상적으로 그냥 복 주세요는 복이 아니고 저 복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오병 이후의 기적도 보이셨어요. 현실적이고 축복이 뭡니까? 풍요롭게 그렇게 주셨어요.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도 꺼내셨어요. 이것도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그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뭐라고 했어요? 지켜주신다고. 지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주셔야 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19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전했던 것처럼 20년대도 그렇게 현실적이고 풍요롭게 실제적인 복을 전하는 택배회사 직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머리로 잘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시작.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도 주기를 그래? 영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친다고 그래요. 빛이 얼굴을 내게 비춰준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길 아무시기를 드리잖아요. 얼굴을 지켜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지켜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줘,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면 엄마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애기한테가 있어요. 옆에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지만 깔깔도 웃기고 하지만 시선은 엄마한테고 애들한테가 있어요. 귀도 애한테가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택배회사 직원인 여러분과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택배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세요.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려고 항상 지켜보세요. 어린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여 엄마는 어린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2019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고 20년도에도 그렇게 얼굴 떼지 않고 살펴보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얼굴을 내게 비친다고 그랬죠? 은혜 베푼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여서 뭘 해준다는 거예요. 겸손이요. 우리가 네팔에가 어쩌고 저쩌고 가서 허리를 숙이는 마음을 갖다줘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허리를 숙인대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 정신적인 복을 줘요. 말씀 시작. 25절에서는요 얼굴을 들었다고 했어요. 향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향하여야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강조했는데 그것도 강조인데 무슨 이야기냐? 열정을 갖고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나 못했나 쭉 리스트가 나올 때 그냥 보통 바라봐요? 열정을 갖고 주시라고 바라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린이가 노래 떠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고 엄마 눈은 더욱 힘을 받고 열정을 갖고 바라보게 돼요. (20년도에도)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넘어져서 다쳐서 울면 하나님은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실수하면요 주말에 잘됐다 이러시죠. 저 뒤에 좀 보세요.
교회에서 지금 저렇게 칭얼대면서 오늘 처음이지 않아요. 5년 만에 지금 저렇게 오는데 오래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둥켜 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0년 뒤에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가 주신 복은 세상 복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해. 지금 엄마가 저렇게 와 그럼 안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20년 뒤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자네가 다시는 내 이름으로 교회 다니나 봐라. 하나님 당신하고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기면 안길수록 하나님은 복을 감싸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택배 왔어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왔어요. 전달하는 우리 천피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어떻게 택배할 거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배하라.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아주 쉽게. 여러분, 택배회사 직원이 와서 나 안명국인데요. 저 무슨 회사 안명국인데요. 요즘 택배회사 이름 뭐야? 뭐가 있어? 없어요? 몰라요? 지금 내가 택배 전달하러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면 저 홍길동으로부터 뭐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어떤 게 정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길동으로부터 권사님한테, 안미영 권사님한테 뭐 물건이 왔어요. 그래서 전달하러 왔어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름은 절대 안 필요해요. 그게 전달자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택배 물건 받으면 누구한테 누가 온 거야? 누가 보낸 거야? 그것부터 보죠. 택배회사 직원이 누구야? 그것부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달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 복을 지금 여기다 전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 하나님 이름이 필요한 거야.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 쫄병 직원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보낸 사람 누가 보냈느냐 보낸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세요. 내 팔에 언금했다가 내가 이만큼 했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강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달해요. 고아원에 가든 양로원에 가든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구석은 남비에 집어넣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낸 이는 여호와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두는 택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사람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한 미 대사가 미국을 대신하고 그 대통령을 대신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지 당신의 힘과 권위는 별거 아니에요. 한 사람 월급 중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을 전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전했습니다. 그 택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서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 자, 옆에 사람에게 지금 한번 전해보세요. 누구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여호와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왔어요. 뭐가 왔나? 돈도 왔을 수 있고, 이 건강을 빌어주는 축복일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안건사님 아까 저한테 우리 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건 안건사님 이름으로 하면 이름이 없어. 안건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좋아져요. 빡빡이 쓸 수 있도록 좋아져요. 안건사님 이름은 별것 아니야. 그러나 안건사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가져온 것, 그것이 별것일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려주세요. 의준이 엄마가 지금 2020년도에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 그걸 빌어줘. 또 엄마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2020년도에 장가를 가야 되겠어? 그럼 여자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복을 빌어줘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본 그분에게 복을 한번 지금 옆에 있어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주에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있는 그에게 복 한번 빌어줍니다. 빌어줍니다. 내가 셋 하면 빌어줍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빌어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거예요. 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만 필요한 거예요.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다 해당이 되어졌어요. 또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오고 올 모든 세대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은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지정의 균형 있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균형 있게 지정의를 통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편찮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이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식에게 축복하고, 엄마에게 축복하고, 형제에게 축복하고, 이웃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 하야라 내려와라, 그게 축복이요? 타락해라, 그게 축복이요? 어떻게 해야 그분이 복을 받아서 나라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잘하지만 제대로 잘할 수 있게,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빌어줘. 나라의 복을 빌어줘야 되고 위정자들의 복을 빌어줘야 되고 목사의 복을 빌어줘야 되고 이것의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새해에는 복을 빌어주며 전달하는 택배회사 직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도를 마무리 짓는 것을 택배회사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향후 우리들은 더 많은 복의 전달자로 살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으로 하나님께 올라옵니다.